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우리 10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닫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닫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 우리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에는 뭐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2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중요하게 어떤 업무를 보셔야 되고 빨리 송금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제 송금을 딱 하려고 하는데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떠세요? 마음이? 업데이트. 나 지금 빨리 송금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업데이트가 될 때 기분이 어떠세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노트북도 빨리 켜가지고 어떤 자료들을 빨리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굉장히 답답하죠. 막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인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막 업데이트도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좀 당황스럽고 또 막막한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쓸 때 항상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특히나 핸드폰은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업데이트를 해요.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런 일들로 불상사를 제가 안 만들기 위해서 빨리빨리 제가 이제 뭐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습관이 들어버려가지고 업데이트 해야 할 어플들이 있나 매일 확인하는 게 이제 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노트북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업데이트하는 데는요,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안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이 더 그러죠. 저희 스마트폰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 재산이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보안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성능 개선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최적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꼭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 갑자기 발생되는 이 업데이트, 그래서 중요한 일을 빨리 처리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요? 유익을 주는 거죠. 보안을 스마트폰에 나의 개인정보나 나의 재산들을 보호해주고 또 이 핸드폰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잠깐의 그 시간들, 막혔던 시간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 업데이트 시간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막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급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급한데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갑자기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막으실 때 우리가 겪는, 우리가 또한 느끼는 감정은 왜 이것이 막히지?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답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의 막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업데이트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최적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불안해하는 모든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안정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으실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업데이트해 가고 계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조금 더 최적화시키시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는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겨진 그 질서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업데이트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보시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애썼지만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막힘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여는 업데이트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고 있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절정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이 절정으로 퍼지고 세워지고 역사하는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힘, 닫힘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예가 끝난 이후에 교회는 엄청난 분기점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동역을 하면서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것이라는 복음의 본질이 점점 선포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심하고 또 그곳에는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일이 하나 생기죠. 긴장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각 성을 다니면서 그 전에 세웠던 교회와 형제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대로 잘 살고 있고 잘 믿고 있고 또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자는 제안을 바나바에게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그때 마가 요한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마가 요한은 이미 그 전에 한번 도망쳤던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는 마가 요한은 같이 못 갈 것 같다 이야기를 하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그럼 나도 당신과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온 만방에 퍼지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또 그들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게 된 거죠. 각자 갈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겠죠. 좀 양보 좀 하지. 누가 한 명이 좀 양보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그렇게 싫다고 하면 바나바 선생이 좀 이렇게 양보해 주지. 아니면 바울 선생이 한 번 더 마가 요한을 용서해 주고 같이 바나바랑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서로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길로 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또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서로 전혀 다른 길을 떠나면서 서로 빠이빠이를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그들의 길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실라는 또 그 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막힌 것 같고 닫힌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돼요? 각자의 길을 가면서 그곳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그러면 누가 다 디자인하고 누가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고 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기억이 안 난대요. 디모데죠. 그가 사랑하는 그의 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막힘과 닫힘의 길 속에서 서로를 떼어놓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서로 다른 갈 길을 가게 하시면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만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이제 한 팀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다 이방 지역이죠. 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 쪽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당신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적용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뭐 때문에 할례를 행했을까요? 복음은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다녀봐서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선교를 가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우리의 문화를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후자죠.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모데가 할례를 아직 안 행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죠. 바울이 직접 행한 것은 아니지만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너희도 할례 안 받았잖아 이야기하는 그 소리 듣지 않고 오직 복음만, 그 순수한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한 팀이 되어서 이제는 각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도 회심을 하게 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 많아지게 되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보시면 16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되었고 마가와 바나바가 한 팀이 되었는데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는지를 굉장히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최소한 자신의 야망,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최소한이에요.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복음을 전했지, 최소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은, 우리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최소한 바울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벌어진 일은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막 100명, 1000명이 만약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능력이 없고,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능력이 없어요. 그만한 능력이 없고 뭐 스킬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그냥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막 100명, 1000명씩 막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기분은 좋지만 누가 한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 모두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갑자기 이 일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막히게 하셨을까? 바울과 실라와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왜 성령이 우리를 막으실까? 뭐 시체말로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무엇이 문제지? 근데 사실은 그럴 겨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점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점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굳건히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일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성도의 수도 많아집니다. 성령의 열매도 너무나도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이들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갑자기 막으신 이 예수의 영에 그냥 순순히 그럼 저 안 가겠습니다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못 멈추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지금 상황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대수가 많아지는데 예수행이 갑자기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죠.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된 거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바울이 그 순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바로 스탑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 거냐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죠.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사용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던진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실라, 디모데까지, 그들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일에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 복음 사역이 자연재해나 아니면 불화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직접 그 복음 사역을 이끌어 가셨던 주님이 그 일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막으심은 어떻게 보면 실패가 아니라 더 큰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큰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막으신다면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요, 겪게 되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첫 예배부터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막으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까 주보에도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은 사실 점점 더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사역들도 있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들을 막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들을 막으실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막으신다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막으세요? 더 큰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간단한 예로요, 저희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저희가 이제 9월 20일, 21일에 이제 전교인 우리 온 가족 수양회를 갑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예약했었던 예약 장소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있었었는데 그 장소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사실 그날 저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가평으로 갔는데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갈 때까지 너무 이제 기대에 차서 갔죠. 그런데 이제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느낌이 좋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게 쎄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고 하면서, 그래, 공기는 좋겠지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긍정 회로를 막 돌리는 거죠. 그래, 경치가 좋을 거야.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제 눈앞에 딱 펼쳐진 이 광경이 제가 생각했던 그 광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가 계신 분들이 있고, 이제 제가 조금 한 10분 정도 늦게 도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머물러야 될 숙소를 딱 봤는데, 우선 첫 번째, 그 냄새부터 시작해서 제가 첫 발을 딱 내딛는데, 여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근데 그게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첫 번째는 이거 좀 심하신 분들은 호흡기 문제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습하고요. 산 중턱이죠. 거기가 중턱이었는데, 거의 꼭대기예요, 진짜. 산 꼭대기니까 이게
되게 습해요. 습하고 그래서 막 곳곳마다 막 제습기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제습기 돌아가면 이제 건조해지잖아요, 또. 그러면 이거 힘들겠다. 애기들 때문에 애기들은 또 막 바닥을 뒹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막막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큰일 났다. 아마 그때 가셨던 이제 답사하신 분들은 아마 저의 표정을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냥 여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장소를 결정을 해야 저희가 그에 맞는 스케줄들을 준비하는데, 근데 우리 온가족 수양회 준비하신 우리 팀장님 되신 황인혜 집사님이 그 전에 여러 개들을 이제 서치를 해놓으신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밥 때가 돼서 밥을 먹는데, 말씀이 길어서 좀 죄송합니다. 상황을 좀 설명드리려고요. 막막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밥 때가 돼서 밥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펜션에서 내려와서 그 앞에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칼국수를 먹었는데 이게 국수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황인혜 집사님이 이제 서치했었던 그곳 중에 조금 괜찮은 곳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그 사장님이 퇴근을 하신 거예요. 퇴근하셨었죠, 그때. 퇴근하셨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걸 답사를 오늘 가고 싶다. 근데 그때가 이제 거의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가고 싶다 하니까 그럼 오시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하여튼 술 한잔 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다시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제 저에게 장소를 보여주셨는데 장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소는 여기다라는 느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서 사실 예배해 두고 계셨구나. 우리는요, 첫 번째 장소가 거의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재정도 그렇고 또 시설도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셨느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두고 계셨던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이지만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막힐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난 이거를 꼭 하고 싶은데? 난 이 일을 꼭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보다 더 좋은 길, 평탄한 길, 큰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길로 내려갑니다.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를 내려가게 되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마게도냐와 그리스, 그 다음에 소아시아, 마게도냐 지방과 소아시아, 그리스 지방은 이제 유럽이죠. 마게도냐와 그리스 쪽, 그 다음에 소아시아 쪽이라는 그 딱 길목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막히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딱 드로아까지 내려가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이제 사실 다 준비를 했는데 자꾸 렉이 걸려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근데 빨리 이제 제가 해서 제가 좀 뭔가 좀 시각적인 자료를 더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점점 더 뻗어 나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아시아와 유럽의 길목이에요. 그들이 내려갔었던 그 길목에서 그들은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 더 가 있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누가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어디 지역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죠. 마게도냐는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은 너무 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신 거를 깨닫게 되고 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당시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근데
바울 선생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말에서 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하는 이 말에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칼론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요 이제 절박함이 담겨 있는 간청이에요. 그래서 제발 빨리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파라칼론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발칸반도 지역에 있는 유럽에 속한 마게도냐로 바울은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특히나 바울이 이때에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어떻게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단순히 뭐 어떤 그냥 그런 느낌, 뭐 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환상을 본 적이 있잖아요. 바울이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환상 가운데 그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경험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한 이 청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게 되죠. 아, 성령이 지금 나를 막은 이유는 결국에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재정이에요. 재정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에요. 뭐 첫 번째와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과 이 물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 경비가 필요하고 배를 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힘썼다라는 이 말은 그 일행들과 함께 이제 재정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거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힘을 썼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말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라는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환상을 봤어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어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우리로 바뀌었어요. 내가 본 환상이지만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바뀐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은 환상은 바울 혼자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본 환상을요 자기 자신 스스로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상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고 이제 말하기가 좀 그런데 누구에게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카운트에 2만 원 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어디에다 다 기부하라는 제 음성을 들었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주셔야죠. 동의해 주셔야죠. 왜 우리 거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이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아직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나중에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요, 집사님, 권사님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이 음성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해야 돼요. 제가 막 독단적으로 막 이걸 주장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랑 싸우시겠죠, 이제. 안 된다고 막 말씀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사역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상이고 음성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으로 공동의 사역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의 사역으로 인정하는 이 사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독단적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막으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막힌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 중요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공동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는요, 그렇지만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뭐죠?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교회인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교회는 십자가가 보여 있고 이름이 쓰여 있는 간판이 있고 해서 교회라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 교회는 혼자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교회 건물이 번듯합니다. 그 안에 성도가 혼자면 그게 건물로서의 기능적 역할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역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 다 떠나서 공동체는 그래서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라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본 환상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는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역을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신 거예요. 모이게 하셔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하는 모든 사역에는요,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도 드러나면 안 되고요. 나의 헌신과 노력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주셔서 막 자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란 그 사역 팀,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역을 공동의 사역으로 이제 전가시킨 거죠. 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꼭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엄청난 비전 아니면 사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모두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재산을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그 음성을 난 분명히 들어서 다 이거 드려야 되는데 성도분이 반대하세요. 그러면 제가 상처받아서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못 받아서 내 마음이 어려워져서 반대 부딪혀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두 가지 선택하실 거예요. 첫 번째,
좌절하실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교회 떠나실 거예요. 우린 그래요. 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좌절해서 힘들거나 아니면 그 힘듦 때문에 못 버티고 교회를 떠나거나. 저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어떻게 떠납니까? 성도분들이 반대 아무리 하셔도 저는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겠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만의 사역으로 이것을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사역으로.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보다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더 크게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역사하시지만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루는 일보다, 우리 개인이 감당하는 사역보다 공동체로서 감당하는 사역이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꼭 하고 싶은데 그 일이 막혔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공동체를 더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막으시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사역을 하면서 맨날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마음이 너무 진짜 좌절이 돼서 그냥 진짜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체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회복시키세요. 이 공동체는요, 크게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지만 아주 작게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 이것도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이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느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또 제 마음이 굉장히 또 회복이 되고 기뻐집니다. 뭘 통해서 제가 회복된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막으실 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령의 막으심은요, 막힘이 순종을 통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뭔가를 막으신다면 막힘은 순종을 통해서 열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막히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통해서 뚫리게 돼요? 열리게 돼요?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일행은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아시아 쪽으로 가서 더 공격적인 사역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때문에 아마 바울은 굉장히 행복하고 또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다른 누군가가 아닌 성령께서 그것을 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로아예요.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죠. 양 갈래길에 딱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원하던 아시아로 갑니까? 아니면 유럽으로 갑니까?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카라칼로 하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주님, 지금 가겠습니다. 무조건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가,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서 아니면 사역에서 막히게 되면요, 우리는요, 첫 번째 취할 자세 하나입니다. 순종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든 나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 이 순종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근데 무조건적인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려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막힘을 통해서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막히게 하신다면 이 막히는 것은 오직 내가 순종을 통해서만 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셨던 일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막지 마시고, 그분이 막으신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사실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 질서, 이 세 가지 질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막으신다면 분명히 더 큰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신다면 공동체를 더 생각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막으시는구나. 세 번째는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막으신다면 내가 순종해야 될 때구나, 내가 불순종해서 이것이 막혀있구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열린 문을 걸어가기,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음악에는요, 쉼표가 있죠. 제가 악보를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쉼표라는 게 있습니다. 쉼표 없이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 싫겠죠. 굉장히 이거는 랩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숨을 고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내뱉을 호흡을 갖고 있다가 내뱉기도 하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음을 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거죠. 또 악기도 마찬가지죠. 악기도 계속해서 그 쉼표 가운데에 또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노래든 연주든 다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냅니다. 그러니까 쉼표가 없으면요, 오합지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쉼표, 아니면 때로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침표를 찍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그 막힌 길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막막함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 막막함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으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가로막힌 길을, 왜 나를 이 막다른 길에 서게 하셨는지를 꼭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어디입니까?를 꼭 물으시고, 그리고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 또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고 길이 열리지 않는 그 현실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확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적인 순종이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크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주실 큰 사명, 우리에게 주신 작은 소명들을 우리가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